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엑기스를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기도가 여러분들 잘 되세요? 노아야, 기도가 잘 되니 요즘? 엄마는 썼어. 오케이. 참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길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기도를 또 하고자 한다면 참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있기도 하죠. 예. 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가도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그 자체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좀 확장되는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앞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문단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할 만큼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전 구절이에요. 예, 잘 이겨내고 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분명 그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로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24/7, 365.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매일 우리가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밥도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해야 될 공부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언제나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참 어려워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눈 감고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마치 무슬림들처럼 하루에 5번씩 자리를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로 이해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저는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 종교적 의식, 그런 차원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되기를 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되기를 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편지를 쓴 바가 있어요. 이 세 번역, 오늘 본문의 세 번역에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이시죠? 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이 사람을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래서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죽음과 부활로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되게 하신 은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 백성, 교회가 되는 자녀가 되신 은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갖다가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을 동반을 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되는 그 영광을 바라신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수고를 완성해 주시기를 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비록 어두운 상황에 있지만, 비록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바울이 각 지역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선과 의와 진실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계속 그렇게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한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뜻.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번역이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되게 애매한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하고 좋은 것을,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기쁘게 내리시는 결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re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erve. 그게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기쁘게 내리시는 결단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며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바가 바로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그 좋은 것들, 그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뜻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성품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드러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단하신 일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일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이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사랑이라는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결단하신 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통로,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신 모든 일들과 그 사랑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살아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지만, 교회의 몫이고 성도의 몫이고, 여기에 내셔널 랜딩 우리 가족들의 몫이지만은, 그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추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완성은, 그 완성의 끝은 바로 12절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고 아주 멋지게,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환난에 빠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잘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수고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받는 칭찬, 그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은 씨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칭찬, 우리 부모님께서 직접 들으신 칭찬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버님 계시지만, 그런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미국에서 우리 성은 씨가 들었던 칭찬은 모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칭찬이 고귀한지를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은 씨 유학생활 잘 마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여러 사람한테 칭찬받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현아 씨 정말로 기나긴 유학생활, PhD 공부하는 거, 자기와의 싸움, 그 씨름에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박사과정 공부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혼자 공부하고 생활한 그 수많은 세월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거, 비록 부모님은 그 칭찬을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칭송은 바로 부모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딱 청년 그 사람을 보면, 그 인물을 보면 부모님이 보여요, 사실은. 이 친구의 올바른 어떤 품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나가는 말로 표현하자면 싹수가 있다, 없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사성이 밝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아주 기본적인 품성이 돼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보여요. 야, 참 부모님께서 잘 키우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부모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거리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바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차 그 영광을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을 또 기록을 해요. 우리는 장차 내셔널 랜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영광을 누리기 위한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곧 성도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로 선물하신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으로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성도의 구원의 끝도 물론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르시고 능력으로 완성하는 모든 수고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삶과 영혼과 세상의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간단히 봤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을 없애주기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 그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난을 밟고 일어선 다음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선한 행실, 사랑의 섬김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난 후에 주님과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반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알리는 목적은 환난을 인내하게 하는 촉진제였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지속시키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싶을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고,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앞에 있다라고 엄청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체성. 힘들어도 너희들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이 고난 피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기도가 곧 바울의 기도가 되었고, 바울의 기도는 곧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어젠다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something new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해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처지를 듣고 기억하면서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의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향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적용하는 기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자신의 기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저는 다 읽고 싶었으나 제한된 25분이 있기 때문에 셀렉트를 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뭐예요? 하나 되게 영광 보여달라고. 비록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닐 때 비록 핍박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still 그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고, 그 기도의 적용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셔널 랜딩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노아와 노엘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어 영광 보는 것,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을 넘어선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